오늘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바울이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지를 못해서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고 분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쭉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런 변론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구약과 비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자천한다는 말이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내가 따로 보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루살렘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가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거짓 사도들이나 잘못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바울에게 시비를 걸 때 바울은 추천서도 안 가져왔다, 예루살렘에서 주는 사도들이 주는 이런 추천서가 없다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어제 우리 2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사도들을 책망을 하고 징벌을 내리고 이제 징계를 했다면 이제 서로 화합하자, 2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금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3장에는 나는 이 사도에 대한 권한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성도들이, 교회가 내 추천서다 하면서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편지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되는 거다. 이 편지란 말을 추천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 자신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내 추천서다, 내 편지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잘 보시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이런 말이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에 십계명을 줄 때 돌판에 쓴 것처럼 깨어지고 변하는 돌에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써여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나 이 복음의 결과, 교회가 생겨진 이런 결과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이란 단어로 번역을 되어 있지만 이 만족이란 단어가 능력이란 단어예요. 역량, 어떤 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교회가 생기고 우리에게서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나타난 능력,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생기는 이런 역량, 능력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다든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거다. 사도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을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주었다면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을 전하는 일꾼을 하나님 부르셨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 당시 주로 할례당들이죠. 할례당들이 이런 바울을 비난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이 거짓 사도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조문으로 정죄하는 일을 했다면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약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 신약시대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 더 귀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이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가 처음 이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가졌다면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이 율법을 전하는 이 직분도 귀한 것이고 또 영광이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직분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을 보시면요. 돌에 떠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란 말을 썼죠. 율법 조문의 직분, 율법을 전해서 죄를 지적하는 이런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적이 있거든요. 그 직분을 율법을 가지고 전하는 직분도 귀하기 때문에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직분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그 영광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리게 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도 귀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영광은 더 큰 것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죄를 드러내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죄를 속한 예수를 전하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바울이 구약을 지금 신약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런 거짓 사도들, 율법만 강조하고 구약만 강조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이
거기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정죄의 직분만 주장하지 말고 의의 직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세언하게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 이 같은 소망이 뭐냐? 이 구약을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돌아올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내가 외치겠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것을 비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곧 없어질 영광도 수건으로 그걸 덮었다면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을 가진 우리가 더 큰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보시면 그 영광은 곧 없어질 것인데 그 수건을 아직 덮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덮어도다.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수건을 덮었는데 그 덮은 수건을 지금도 벗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고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거짓 사도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이 바울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잘못됐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분쟁을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줄 때 말씀을 행함으로 이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죄사함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율법에서는 구원에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욕심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6절이 오늘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들인데요. 이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주께로 좀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려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구역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신학에 대해서는 수건 덮어놓은 것처럼 가려져 있는 너희들이 이 수건을 벗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제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라. 16절, 17절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수건이 벗어져서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의 영이, 성령이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는 믿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런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덮여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죄를 이기는 삶, 욕심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장차 우리에게 누리게 될 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도 되도록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벗은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살게 되어지면 진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영광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주의 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 율법만 주장하고 구약만 주장하는, 신약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거짓 사도들과 구약 율법만 전하는, 그런 율법의 조문을 강조하는, 죄를 지적하고 정죄만 하려고 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신약의 일꾼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난 뒤에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의의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이다 라고 바울이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아까 6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바울이 받은 영을 전한, 성령을 전하는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 여기 신약의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 8절에 보시면 영의 직분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 끝 중간에 보시면 의의 직분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직분을 행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새 언약의 일꾼, 또 영광의 영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사도들이 행하는 직분이다. 사도의 권한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새 언약의 직분, 성령의 직분,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을 자랑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직분을 좀 누리는 자가 되어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신약을 제대로 깨달게 되려면 구약이 열려져서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행하게 될 때에 의로운 삶,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